할렐루야. 4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가주 펠로십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 오늘 또 금요 예배가 있고 토요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그리심 찬양팀 또 임마누엘 성가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시온 찬양대 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주일 설교하시는 우리 마원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출타 중에 있는 김성계 담임 목사님 그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또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마은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심 찬양팀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신 우리 김성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정말로 세우신 이 귀한 종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아민이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제가 화면을 옮길 때 예,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금 금요일 철야를 막 마친 시간이거든요. 저희는 철야를 드리는데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위인전집을 그렇게 많이 사다 주셨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위인전집을 보고 좀 열심히 살아서 위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책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사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선교사가 돼 있죠.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위인전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우리 한석봉 선생님 이야기가, 그것도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책인데, 한석봉 선생님이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아주 유명한 서예 글씨체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명나라에 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조선의 명필가인데 명나라에서 그 명나라 유명한 명필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막 글도 쓰고 했던 그런 부자가 초대한 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석봉 선생님도 거기에 초대돼서 갔죠. 그래서 한석봉 선생님에게도 당신 조선에서 온 이 서예가인데 글 한번 써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저기 촌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존중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예의상 자리를 줬는데 한석봉 선생님이 먹물에다가 붓을 푹 찍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먹물이 종 위에 이렇게 막 떨어져 버리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 명나라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비웃었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망했다. 근데 한석봉 선생님이 그 위에 이렇게 써 내려가서 작은 그 먹물들 흩어진 점들을 작은 획, 큰 획으로 이렇게 막 메꿔서 정말 멋있고 힘 있는 글씨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그때 모였던 모든 서예가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책을 읽었던 구절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딱 떠오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 왕국은 되게 중요해요. 구약에서.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왕국의 예표거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 나오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중요한 다윗 왕국, 예수님 오실 나라의 예표인 이 다윗 왕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 인간의 명예욕 이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국의 그림자였죠. 어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죠. 마치 한석봉 선생님이 이미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그 하얀 종이 위에 마구마구 흩어진 그 먹물점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죄였고 그것이 다윗 왕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솜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셔서 그 인간의 오물들, 오점들을 사용하셔서 다 그것을 선과 선으로 점과 점으로 이으셔서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었던 한석봉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성경 섭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흥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은 되는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에도 많은 결함이 있고 거기에도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악과 인간의 형편없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나라의 성취, 진전에 우리가 막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 세계의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씀 보면 이 두 악당들이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대화를 들어보면 기가 차요, 아주. 사실 그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아브넬이 데려다가 왕을 만들었잖아요. 남쪽은 다윗이 왕이었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순전히 아브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함부로 행해요. 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첩을 그냥 함부로 데리고 그런 농간들을 저질렀는데 이스보셋이 한마디 합니다. 너 우리 아버지 아내를 그렇게 했더니 아브넬이 미안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뻔뻔하게 야 내가 유다의 개냐? 막말을 해요. 내가 유다의 개냐? 내가 너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왕 만들어줬는데 첩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자 보세요. 악당들이 악한 일들을 하고 악한 논쟁들을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네.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넬이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너 말이야. 너 나 이렇게 빈정상하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던 대로 내가 이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옮기는 일에 내가 노력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사울의 집에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의 집에 옮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성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약속을 막아서는 사람이 됐다가 정작 자기들이 화가 나니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제 다윗의 왕이 통일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될 거야. 다윗의 가문이 흥왕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건들 넘어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항상 예쁘고 아름다운 일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사건들도 결국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서 쓰십니다. 아까 그 흩뿌려진 먹물점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글씨체로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명확하고 명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혼돈과 의구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도 쓰십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혼돈을 참으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아름답게 바꾸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우리 남가주 펠로우십 교회 성도분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달 저희가 남가주에 다녀가고 난 이후에 딸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불안정해져서 저희들이 계속 선교에 있을 수 없어서 한국으로 왔고 딸도 휴학을 해서 급하게 이곳에 와서 저희가 지금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되게 혼돈스럽고 그 순간 되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사건들의 연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어서 아름다운 글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저희 요즘에 참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 유심히 관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추하고 더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다는 것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지체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벌써 수십 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도망자가 돼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아주 수치스럽고 비루하고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이 순간까지 왔어요.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의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그 긴 시간 내가 다윗이라면 참 혼돈스러웠을 텐데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지? 이 긴 시간 동안.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노아는요, 140년을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요. 140년을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요? 그날이 올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140년의 간격을 이기고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 믿음이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줄 서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줄이 없잖아요.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빵 하나를 사더라도 줄 없이 다 이렇게 어깨로 밀고 그럼 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 없이 단련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긴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그는 신분이 항상 그 기다리는 시간부터 변했거든요. 도망자일 때도 있었고 족장일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의 신분이 어땠든 그의 상황이 어땠든 그 긴 시간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이 그 믿음으로 자기 집을 지었을 때 그 가문 위에, 그 성전 위에, 그 다윗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누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의 혼돈스러운 일들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의심을 뽑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과 하나님 뜻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과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선교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따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펠로시교에서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마음 선교사님 박예순 선교사님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고 다음에 또 정말 뵐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네, 가정에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녁에 감사합니다.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